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성령님을 많이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성령님과 가까이 해야 되고 또 성령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성령님과 자꾸 이렇게 좀 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보혜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사람을 돕도록 그 곁으로 부름을 받으니,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곁으로 부름을 받으니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또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불러주신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일들을 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동일한 일을, 똑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무슨 신비한 기적이나 능력을 보여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더 잘하도록,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또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 이제 불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을, 그 열정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 불어넣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치 음식을 먹다가 체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막 답답하고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고 괴로운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우리가 함께 성령님이 인도하실 바라서 기도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도 내 기도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내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긴 시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 이것이 충분한 기도일까? 이것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앞에서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지 더 충분한 기도일까? 30분 기도하면 충분할까? 1시간 기도하면 충분할까? 하루 종일 기도해도 충분할까? 우리 잘 몰라요.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거기서 그냥 가만히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로마서 8장인데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부족하게 느껴지더라도, 나의 기도가 충분하지 않게 느껴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진짜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그 기도의 힘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들이 막 과학 문명에 발달하고 막 우주를 막 개발하고 또 AI 인공지능이 막 발달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냐? 인간은 부족한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성경이 그것을 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고 깨어지는 참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는 우리 인간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은 질그릇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이에요?
약간만 충격이 가해져도 쉽게 금이 가거나 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참 유한하고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완전하기를 기대하고 상대방에게 완전하기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 안에서도 또 배우자들끼리도 서로 완전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좀 착하고 말도 잘 듣고 대화도 잘 통하고 요리도 잘하고 돈도 잘 벌어오고 거기다가 믿음생활까지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제 AI 이제 시대가 발달하고 있는데 AI 인공지능 시대에는 아마 그런 AI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인간은 다 부족하다는 거, 인간은 다 연약하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음 날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가지고 코를 골면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제자들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은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육신이 약하니까는 저렇게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도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과 그 능력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다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지혜와 총명은 다 떠나가게 되고 온갖 불행과 슬픔과 저주와 이런 모든 나쁜 것들이 다 인간의 세계에 들어오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늘 죄책감에 쌓여가면서 늘 부족한 자로, 실수가 많은 자로, 이런 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간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성령님도 어느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전혀 죄도 안 짓고 천사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있으세요? 아니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옛사람의 그런 본성들, 어떤 죄성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사라는 분들 가운데서도 불뚝불뚝 그냥 불쑥불쑥 예전에 그 가졌던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죠. 어떤 분은 막 화가 나면은 그 입에서 육두문자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의 앞장인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해요.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에게 큰 고민이 찾아온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서 두 자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마음의 한쪽에서는 그래, 내가 그래 하나님의 종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선한 일 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는 정반대의 마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고 싶고 정욕대로 살고 싶고 교만하게 살고 싶은 이 두 마음이 자신의 마음속에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두 마음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니까는 이 바울의 마음이 완전히 전쟁터가 되고 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만 이 죄와 사망이 자신의 발목을 끌어당기면서 죄와 사망의 늪으로 자꾸만 이끌어 당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곤고하다는 말의 의미는 완전히 파산한 상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 안에서 바울과 같이 이렇게 갈등과 탄식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계속 이 죄로 인해서 갈등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계시다는 증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만약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을 해도 그 사람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술을 마시고 또 거짓말을 하고 바람을 피고 이렇게 살아가도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분들은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죄를 지어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기뻐하지 않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찔림을 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주의 종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사를 보면요, 한평생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어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생활에만 완전히 몰두하며 살아가는 그 수도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완전히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한국이나 여러 나라에 이런 수도원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이제 수도 생활하는 수도사들을 보면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들은 완전히 세상과 분리돼서 완전히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을 하니까는 뭐 전혀 어떤 세상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어떤 욕심이라든지 갈등이나 이런 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쓴 책들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들 안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도전과 갈등과 유혹과 싸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세기에 이집트의 수도자였던 에바그리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이 갑작스럽게 죽지 않는 한 끊임없이 약한 생각에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서 숨을 쉬는 동안에는, 천국에 가는 그 기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악한 생각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그리우스가 말하고 있는 악한 생각은 8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탐식과 음욕과 탐욕과 근심, 분노, 나태함, 헛된 영광, 마지막으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한평생 수도원에서 살아가는 분들조차도 이런 많은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그 도전 앞에서 그 모든 싸움을 이겨내면서, 기도와 말씀을 이겨내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하지만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니까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완성해 가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완성하는 그 일에 도움을 주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 넘어질 수 있고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은,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끝까지 그 구원이 완성되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해 주십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있어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호숫가로 나갑니다. 그 배는 노를 저어야 되는 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노 저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한번 노를 저어봐라. 근데 아들이 어른들이 하면 너무나 쉽게 잘 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도 그렇게 될 줄 알고 막 열심히 아무리 해도 이게 배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노를 잘 저을 수 있도록 자세를 다 알려주면서 한번 이렇게 해봐라. 그런데도 아직 그 아들이 힘이 없으니까는 아무리 져도 배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웃으면서 아들에게 다가오죠. 아들의 등 뒤로 와가지고는 손을 쭉 내밀어서 아들이 잡고 있는 그 고사리 같은 작은 손 위에다가 아버지의 큰 손을 얹고 노를 저는 거예요. 노를 저으니까는 그 뒤로 어떻게 됐겠어요? 그 배가 아주 그냥 쏜살같이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을 볼 때 그 아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들이 이 노 젓는 법을 이제 배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 또 노를 저어야 돼요. 노를 저어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말씀 읽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뒤에서 함께 노를 저어주시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는 안 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은 아니죠. 공부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할 때 성령님이 그 학생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지 가만히 손 놓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탄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식은 깊은 슬픔, 절망 또는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한숨을 의미합니다. 이는 큰 숨을 쉬어 내쉬는 행위를 통해 표현되며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탄식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왕이면 우리를 위해서 좀 이렇게 즐겁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실까요? 왜 탄식하면서 기도하실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갈 때 또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어있을 때 성령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 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도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죄악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이키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성도가 교회 다니다가 너무나도 큰 시험을 받아가지고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성도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금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또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에 나와서 이 1시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 드리는 1시간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부를 때,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움직여 주시고 감동 주셔가지고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다양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하도록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목회자라든지 주변에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권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또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어떤 분은 꿈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권고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떠냐?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틈을 냅니다. 자꾸만 오해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기어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가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부족해도, 네가 연약해도, 네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자.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거고,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으로 숨쉬게 하고 우리 영혼으로 춤을 추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서 제가 이제 벌써 오래전 일인데, 제가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시험을 준비할 때 있었던 한 토막의 그 사건이 이제 기억이 났어요. 지금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경쟁률이 높지 않은데,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뭐 경쟁률이 아주 치열했죠. 그래서 뭐 재수는 기본이고 삼수, 사수, 또 제 주변에 10수까지 하는 분도 이제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참 이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집으로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날 따라서 굉장히 마음이 참 눌리고 불안하고,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어떤 막 한계에 부딪히고 굉장히 마음이 참 이제 무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서 자꾸만 그 찬송의 멜로디가 자꾸만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자꾸 이런 찬송의 멜로디가 어디서 들려오는 거지?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찬송의 멜로디가 들려올 때는 그 찬송을 반드시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찬송을 이제 따라서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찬송을 부를 때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가가 563장 3절인데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계속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심 그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부족해도, 내가 이렇게 힘이 들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송을 소개하는 이유는, 아마 이 찬송을 통해서, 이 간증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어느 누군가에게도 성령님이 지금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많이 힘들지, 많이 아프지, 많이 슬프지, 괴롭지, 답답하지. 이 찬송을 통해서 용기를 내라는 거, 힘을 내라는 거,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말씀하세요. 이왕이면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해 주신다, 없애 주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늘 연약함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좀 제거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만약 연약함이 다 사라진다면은 우리는 아마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료를 검색하다가 이제 한 책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코트니 피델이라는 분이 쓴 감정의 틈, 은혜의 빛이라는 책입니다. 예, 감정의 틈, 은혜의 빛. 근데 그 책에 부제목이 있었어요. 부제목이 뭐냐면은 내 마음을 핥히는 30개의 못난 감정에 복음이 답하다. 내 마음을 핥히는 30개의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30개 못난 감정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자격 미달이야. 나는 환영받지 못해. 나는 수치스러워. 나는 쓸모없어. 나는 순결하지 않아. 나는 또 이 모양이야. 이런 감정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핥히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소개하는 글에 보니까요, 참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부정적인 감정으로 마음이 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틈새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 깨어진 틈새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깨진 그릇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오듯이 우리의 깨어진 감정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이 비춘다. 우리의 부서진 감정, 모난 감정의 깨어진 틈 사이로 놀라운 빛이 가득 들어온다. 그 빛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용기를 북돋으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제공한다. 너무 멋진 표현 아니니까? 예, 우리는 깨진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들을 감추려 하고 숨기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그 깨어진 틈 사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연약합니다. 우리 항상 연약해요. 하지만 성령님은 이런 연약함을 늘 도우시는 분이세요. 감사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늘 우리 곁에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무너진 우리,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무너지는 믿음, 늘 넘어지는 믿음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이 믿음의 여정,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